5절로 4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크게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내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합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 말고 유대인 말고 유대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 우리도 사실 육체적으로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특히 가난한 자에게 포커스가 딱딱 꽂힙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 병자, 약한 자, 세상적으로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분에게 포커스가 딱 맞춰서 사건을 기록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딱 읽기 좋은 성경이라면 누가복음을 추천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오늘 등장한 이 사람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구걸하러 왔다가 구걸 중에 갑자기 소란 소리가 막 들리더니 무슨 소리요? 옆에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물어봤더니 옆에 대답을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천한 마을 그냥 한 사람 별로 그렇게 올려주지 않는 그 일을 듣고 나서 그분이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분을 불러 세웁니다. 앞을 갈래도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 지난번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있는 술을 만졌다가 대박난 여인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사람도 비슷한 사건인데 지난번에 여인이고 그쵸 힘이 없어서 기어갈 수 없는 오래된 환자고 이 사람은 걸어는 왔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가 도와주고 붙잡아줘야만 하니까 입이 열린 이 소리를 듣고 소리는 크게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사렛 예수를 그러면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까? 알았으면 하고 도로 돌아가서 동양하는 일만 계속 해야지. 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를 그는 무슨 예수로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눈 뜬 사람 눈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못 보지만 눈이 어두운 이 사람은 귀로 들은 복된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소문을 듣더라도 망할 소문 듣지 말고 흥할 소문 들으십시오. 꼭 망할 사람은요, 망할 소문만 듣고 와서 입으로 뻑 뜯어요. 그런데 복된 귀는요, 복받을 소리만 듣고 내 입에서 내 생각도 복받을 소리를 내는 게 바로 이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눈 뜨고도 나사렛 예수를, 눈 감고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시는 이분의 위치 옮겨감이 우리의 소원들과 우리의 자리 바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줄요. 자, 여리고라는 그 마을로 지나갈 때에 여리고라는 말을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단강 사이에 모압 땅이 가고 또 그것을 딛고 멀리 보게 되면 느보산이 보여요. 느보산 하면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떠올라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산을 바라보다가 죽었잖아요. 자, 그 근처에 있는 이 여리고는요. 소문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 저주받은데 큰아들도 죽고 막내아들도 죽고 다 죽겠다 할 만 저주가 있어서 그게 재건이 안 되게끔 내려온 예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는 큰 성으로 저도 그 여리고성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렇게 큰 성 같지는 않아요. 그때 아마 사람들이 시각에
조그만 성도 크게 보는 건 우리가 아마 큰 도시에 가보면 작은 도시는 조그맣게 보이는데 조그만 동네에 살면 그 동네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큰 성 여리고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있을 때에 그 성을 재건하면은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그렇게도 부시하고 큰아들 잃든지 말 때 세운 자에게는 그 문을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막내 아들이 죽겠다는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예언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은 늘 무너진 채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입니다. 그 성은 어마어마한 성 안에 쌍두마차가 2대나 지나갈 만큼 넓은 성벽을 쌓고 있었지만 무기 하나 안 쓰고 무너진 성벽이에요. 그 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성이기 때문에 큰 성이라면 큰 전쟁이라면 또 큰 어떤 싸움이라면 군인이 써야 되고 무기가 써야 되고 다 있는데 이거는 그거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 무너뜨린 성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던 승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회복하지 말고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교훈 삼으라는 뜻인 줄 압니다. 그 성은요, 내려가다 보면은, 내려가는 길에 갈릴리가 연결되고 또 더 연결되면 예루살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갈릴리로 여리고로 내려가다 하면은요, 내리막으로 내려간단 말이 있고 그걸 지나갈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만난 얘기가 생각을 할 때 그 왜 이 얘기가 이 사건이 여기 들어와 있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들어오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전에 33절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3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이방인 손에 넘겨서 희롱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침도 바뀌었으며 채찍질도 맞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3일 후에는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 여리고 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이후에 일어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3절에 잠깐 영광이란 말은 짧게 나오고 고난이란 말은 길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이 땅에 완 메시아, 로마 압제에서 회복시킬 그런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를 알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서 힘없이 죽을 왕이 아니라 압제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이 나라의 수치를 회복할 메시아 영웅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그 고난당할 때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건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쥐어보냅니다. 내가 이러려고 따라 나섰나? 이 힘없이 십자가나 지고 죽으러 가는 예수를 내가 따라 나설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나는 적어도 이 세상에 내 정치적인 야망을 키워주고 꽃피울 사람을 찾아놨는데 내가 따라간 나의 주님은 그게 아니네. 이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는 마음이 들은 것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채찍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힌다고 시험을 뽑힐 만한 그런 일을 내가 앞으로 당하러 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마음에서 아마 점수가 톡톡톡 떨어졌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말이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들리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말을 한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왔다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번대. 출세를 하는데 병을 낳는데 자녀가 잘 된대. 우리 가정이 형통하대. 그런 일로 왔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잠깐 오는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보면 다 떠나버려요.
두두둑 다 떨어집니다. 아까 성적이 떨어듯이 다 떨어져 버린다면 그분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만 소문 듣고 거기서 멈출 밖에 되지 않지만 눈은 가려워졌지만은 비록 동냥은 하고 있지만 남의 손에 떨어진 구제품을 얻어먹고 사는 이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왕 예수요, 다윗의 왕으로 부르면서 불러 세우는 이 모습에서 눈뜬 장님이 우리였다면 눈 감은 장님의 눈에는 영 안에 빛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 그래서 그 예수를 부를 때니 이 예수를 만나면 오늘 수당을 많이 채우겠다, 구제금을 많이 얻겠다고 예수를 불렀다 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 궁궐 쪽으로 가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우리 말씀 제목, 주님 제 소원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권사님과 기도할 때도 그 소원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 물으세요. 아이고 시끄러워, 소리 지지 마, 좀 조용히 해. 재수없게 말이야. 옛날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경된 그 시각장애자가 나오면 재수없단 말 듣고 옛날에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용복 씨를 아세요? 아는 사람은 그때 해보세요. 몰라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자로 항상 까만 선글라스 딱 끼고 나서 노래 잘 부르는 그분이세요. 그분이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냥 조용한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동냥이라 할 것이지 이렇게 나선단 말이야. 너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말로 받고 가는 길에 제재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또 제자들조차도 주변 사람의 말에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야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간절한 소원은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저분에 대한 소문을 난 들었어. 좋은 소문으로 들었어. 망할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고 좋은 소문으로 들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와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교회를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소개받는 데 가면 내가 선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번데 출세를 한데 내 자식이 잘 된데 좋은 집에 산다고 말 들으면 예수님 그런 분하고 관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받을 고난은 길게 말하고 장차 받을 영광은 짧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두고 갑자기 여리로 내려가는 이 얘기를 한 이유 하나가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힘이 세고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아무도 다윗의 나라의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그런 나라가 로마 속국이 되고 세금 강탈 다 당하고 그들의 요구에 시달리다 못해서 이제는 강력한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때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사람은 지금 바로 누군지 모르고 우르르 따라가는 예수를 믿도록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신자들 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을 때에 동양 좀 많이 주십시오. 아니면 내 건강 좀 회복해서 직장 좋은 데 주십시오. 아니면 그동안 멸시 많이 받는데 나의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하고 자기 갖고 있는 문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배고픈 일도 많고 내가 눈이 떴더라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도 많았는데 이분을 만나면 다 된다는데 그분 앞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는 두둑한 구제금을 요청한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 내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수를 알고 있는 그분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기도가 소원이 드려졌다면 그 소원의 응답이 보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드려놓고 주려면 그 자리에 없네. 아무개 상 줄라 때 어디 갔나? 실망에 떠났습니다. 아니면 바쁜 일로 다른 사람들 줄 서러 갔습니다. 아니면 또 그 외에 다른 이유로 그 자리에 떠나버린 지가 되지 말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할 때 여러분 이 소경같이 이 맹인같이 제 대답을 자로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영광을 앞에 두고도 고난 싫어요. 기다린 거 싫어요. 언제까지 나보고 참으라고 희생 싫어요. 나만 왜 그렇게 되는데 나만 왜 만만합니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나진다면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떠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두 눈 뜨고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야 하고 지탱했던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있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갇힘에서, 눌림에서, 억울함에서, 슬픔에서, 사망에서 이렇게 이분밖에 없다고 믿는 그분이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에서 여러분 갇힌 여러분이라면 그 사울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열심을 내고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 바치기를 할 때 그가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오에 대납받던 그 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밝고 밝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 눈은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한 것 때문에 아니면 다른 시각 때문에 우리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받을 때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떨어져 나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닐 같은 떨어져 나간 것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비닐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지금 생각 렌즈. 여러분 눈에 예쁜 안경 안 쓰려고 젊은이들은 렌즈 쓰지 않습니까? 렌즈를 딱 갖다 끼면요 안경만큼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보고 하나님 보는 오해의 그 각막은 떨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각막에 그 렌즈를 끼워주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를 잡아 죽이러 다닌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러 다니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실제로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한 번 불림받은 그 이후부터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전하고 생명 바쳐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앞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게 허락한 의의 멸관을 나 쓰러 갈 거야 하고 고백하여 간 그 믿음의 그 눈은 바로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라간지 우리의 그 걸음 안에 나사렛 예수인지 메시아인지 다윗의 아들 그 왕인지 아니면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예수로 십자가 달린 예수니까 떠나가야지 달아나야 됐던 그런 제자들조차 오해했던 그 예수인지 잘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금 현대 교인들의 표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떼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굉장히 부유한 동네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입고 있는 옷도 부유했습니다. 또 마시는 음료도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좋아했고 먹는 음식도 기름진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디 가면 부자 냄새가 풀풀 나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자기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교회에 다니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가면 교회장 이름 되면 나도 그 명품 교회 교인이 명품 신앙까지 가진 줄 알고 착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서는 너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 곤고한 것, 가난해서 거지 같은 그 모습과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여기 보면 눈먼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너는 지금 그것이 옷이라고 입고 다니느냐? 최고 좋은 명품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옷이냐면 그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고 내가 비정상처럼 보이게 하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내린 진단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자가용 타고 교회를 오고 사람들 보기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보러 할 만큼 출세해 좀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너는 지금 공고하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하고 그거 너 알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그 시간에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알고 진단했더라면 내가 병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눈이 멀어서 보는 눈이 질린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되었구나. 입고 있는 의복이 내가 가장 걸치는 명품 옷이 최고 옷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의 올바른 행실의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구나. 좋은 소식만 들리는데 세상 썩어 빠진 소식, 미워한 소식, 죽이는 소식만 쫓아다닌다면 살리고 돌이키고 온전한 쓰는 너가 되라고 지금 말씀한 그 말이 내게 들리는구나. 그게 듣고 있는 성도가 여러분 기회를 잃지 않은 성도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평가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그 성적표처럼 진단서를 던져준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나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 건물이 좋아서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교회 성도가 많아서 그 자리에 한 일원에서 저도 구원받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가치 기준이 다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소개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맹인들 가운데 발적 소리가 들리고 웅성거리는 소리 들고 좀 더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말 때 나는 올바른 소식을 들었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고 입을 틀어막든지 비키든지 밀든지 상관없이 소리는 인대로 다 질렀을 때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던 말 들으면 그에게 망신을 주고 그만하라고 밀치고 어떻게 보면 입을 막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소리는 주님만 들으신다면, 주님만 이 내 소원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나는 더 이상 밀침을 당해도 망신을 당해도 괜찮노라고 예수님을 불러 세웠던 이 맹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바디메오란 이름이 실물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 때 소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물이 수질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눈병이 와서 못 고치면 또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먹는 물이 그럴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약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안과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소경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흔한 병이고 많은 사람이 시각장애를 알아서 그분들이 겪고는 고초가 많았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영적인 소경인 그 많은 사람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바디메오 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정작은요, 레위기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 보면 이분들은 나라가 보호해 주게 돼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눈 뜬 사람이 보호해 주기로 돼 있지만 보호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계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시작. 내 형제가 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베풀라고 율법에 정해놨거나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5천 명 입에 들어갈 음식을 자기 입에 혼자 꾹꾹 삼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런 고급진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구걸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휘물려 다녀도 그들을 외면하고 폭정과 폭리 속에 살아가는 신음소리가 이제는 힘없이 동양한 자리가 네가 천직이야. 너는 와서 그렇게 있다가 죽는 게 네 팔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맹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치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냐 물을 때 예수님이 당하실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그 자리에 무슨 일을 당하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 당시로 보면 내일이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지금 죽으러 가는데. 저기 이름도 별로 알려지진 물론 나중에 그 바디메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런 자가 부른다고 내가 내 사명, 내 십자가 더 큰데 하고 휙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부르짖고 울고 짖는 그 눈물의 성분도 알고 계시고 왜 부르는지 온 그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신 다음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멋진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인생을 도와주면서 나의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찾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나와요.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맹인이 따라오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바디메오가 불렀던 불쌍히 여기는 이 다윗의 자손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가 낳은 아들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나중에 위대한 국가를 이루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데,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이런 위대한 광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듣고,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야단 맞고 어떻게 보면 조용하라는 그런 꾸짖음을 들었지만은, 그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예수님을 불러 세울 기회가 있을까 하고 목청 높여 예수님을 부르는 그 안에 절박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를 찾아서 나를 만나주겠네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갔댔지, 아무 문이나 밀고 들어오면 귀신이 아무 문이나 심령에 들어와서 나는 너를 찾기를 원한다고 무당된 사람이나 신내린 사람들 보면요, 아무 문이나 밀고 들어오는 귀신들은 예의 없이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영접할 때, 문 열어드릴 때, 모셔드릴 때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달라고 말한 이에게 동양 더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내 눈을 진짜 열어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함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의 속에 간절함이 없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없지만, 지나가는 그 무리를 보인 게 하나 있지만 주님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과 애절함이 다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 주셨더라. 올해는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셔서 내 기도와 내 찬양과 내 예배와 내 봉사와 내 헌신을 듣고서 기억하는 그분의 관계가 되어야지, 지나가는 수다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옷가에서 손을 살짝 댔는데 그냥 혼자 믿음 얻고 내 병이 낫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 했는데, 예수님이 불러 세우면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냐 부르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누가 옷을 지었단 말일까 예수님 하고 제자들에게 핀잔 어린 말을 들을지언정 그 여자를 불러 세워서 들은 얘기 다 듣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평안히 가라질 때 그 모든 질고에서 풀림받은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절박함은요, 오늘 이 나병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내 믿음이, 내 예배가, 내 간구가 내가 들었다, 듣고 돌아가는 이분이 돼야지. 왔다가 주님 저 갑니다, 눈도 한번 마주친 일 없고 마음도 한번 마주친 일 없고 그냥 혼자 왔다가 그 많은 무리가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는 식으로 만나지 말고 그분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 소원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예배요, 그게 참된 제 손이 주님 앞에 손이 올려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로 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만나듯이 하잘것없는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들 이름에 비하시키는 동네에 출신의 예수를 여러분 그렇게 같이 같은 값으로 모셔드리지 말고 내게는 왕으로, 내게는 구세주로, 내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으로, 내 병을 치료하는 대의사로, 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갈 그분으로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바뀐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꾸짖는 소리에 시험 들지 마시고 옆에 주변에 미는 일에 시험돼서 삐져서 돌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러 났다면 만남의 그분과 마찰과 만남의 접촉점이 일어나야지. 엉뚱한 데 꽂아놓고 구멍에 꽂아놔서 풀려고 꽂아놓고 전기가 아무 데로 꽂아서 아니고 전기가 흐르는 곳에 가서 꽂아야지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걸핏하면 시험 든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고 있는 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는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고 그늘이 생기고 그것이 지나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같은 그 사람한테는 그늘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그 눌림이 없는 것처럼 눈은 까맣지만 육신의 눈은 까맣지만 영안은 밝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쫓아갔을 때 그는 유울에 가진 커튼도 열려지고 각막도 떨어지고 주님을 내 주님을 눈앞에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하나님? 몰라서 저한테 그랬습니까? 뭐 알지만은 우리 입으로 고백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죽겠다는 뜻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사정 다 아세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압니다. 알아서 주세요 하지 말고 그 소원을 물으실 때 정확하게 동양 좀 많이 주세요. 아니면 내 직장 좀 구해주세요. 어쩌면 이 사람이 혼자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 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포기를. 나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다윗의 왕 후손으로 메시아로 나는 이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 뭐랍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해달라는 그 기도가 먼저 올라가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은 죄인은요 죽을 죄병이 마땅하지만 나를 불쌍해서 이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덜어달라고 그 기도 내지 뻣뻣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만나주시면 저는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제대로 대접 인격 대우 안 해주면 저는 예수님 대해서 별 벌려놓으면 메시아라 보고 저는 딴 메시아 찾아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찼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고백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게. 나는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인간이시지만 죄 없는 예수님 앞에 말이 통하고 내 소원이 통하고 내 기도가 통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 넉넉한 자격을 가진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고 그분 앞에 나왔을 때 주님 만나고 가야지. 구경만 하다가 그냥 몰렸다가 휩쓸려 그 무리 속에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보기를 원하여이다. 일평생 조언이 매인 도움은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 보게 되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응답받거든. 제발 혼자서 응답받았다 좋아라고 들어가서 고개 돌려 혼자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제가 항상 이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는 거는 그의 이빠른 구호가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영광을 돌렸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영광 돌린 사람 흉내내야지, 따라가야지, 배워야지. 다른 거 배워서 못하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옛날에 따라간 것은 어두두두두 그러면서 따라갔지만 눈이 밝아지면 따라가면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만났더라면 정확하게 알고 이제 따라가십시다. 그분이 가는 곳이면 따라가고 그분이 가지 말라고 고개 흔들고 눈짓만 시더라도 안 가야지. 알았어요. 이따 갔다가 그럼 여러분 얼마나 뺀질되면 옆길을 잘 셉니까? 그래놓고 시험 들어서 마귀 코에 찔찔 끌려다니다가 고난 당한 다음에 주님이 나를 버리시나니까 언제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언제 여러분 발로 차놓고 예수님 내 옆에 오지도 몰라고 밀어놓고 왜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버린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나가 계시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는 돌아서니까 그림자의 지가 어둡게 되면서도 왜 내게 그늘만 주십니까 했던 여러분이 있다면 빛 대신 그분 앞에 돌아서십시오. 주님만 보이는 자에는 주님만 따라가는 자에게는 어둠이 들어올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림자가 그늘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여리고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사건보다 무너진 만큼 더 재건하지 않아서 그 무너진 땀에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느니라. 순종한 자의 그 어마어마한 두 마차가 교대로 갈 만한 그 넓은 성벽을 가진 성벽 중에 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성벽 위에 두 마차가 왔다 갈 만한 그 두꺼운 성벽이 손 하나
무기 하나 안 되고도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월로 무너진 같이 네 앞에 뭐가 지금 버티고 있냐? 네 앞에 큰 성 여리고가 무엇이냐? 내 앞에 하나의 돌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네가 맡고 있는 그 그림자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뭘 때 말씀 앞에 끝까지 7번 여리고로 도는 것처럼 순종을 완전한 순종을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성벽은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 상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눈이 밝으면 등불이 필요한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불이요 앞에 비치는 등불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지 않고 나도 예수님 제대로 모르면서 남을 인도하려 되지 말고 내가 이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여리고 성에서 앞에서 만난 이 소경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리고 눈이 진짜 떠진 것처럼 여러분이 각막에서 어둡게 보이는 여러분 헷갈리게 했던 모든 각막은 떨어지고 다시 성령의 각막이 딱 들어가서 바울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님께서 소원이 불리면 내가 보기를 원하는다. 나를 빛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 인생의 이막이 되어지. 맨날 소경처럼 빠졌네, 또 다쳤네, 또 당했네, 또 내가 누구한테 속았네 하고 징징거리는 소경을 인도하는 꼴로 되는 것을 진짜 기준 줄 알고 가지 말고 오늘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듯이 내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 빛을 가운데 걸어가고 그 빛을 남에게도 전하고 그 빛을 남의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눈뜬 소경들, 이제 눈 밝아진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